창세기 14장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멜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랄과 싸우니라.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두 개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다섯 왕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북쪽 왕들이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북쪽의 네 왕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왕들일까요?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또 통치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다섯 왕들이 후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뿌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무서운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악한 마귀의 지배와 통치하에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은 어떤 왕들일까요?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 역시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은 북쪽에 있는 네 왕이 타락한 음녀, 세상을 가리킨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탐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창세기 13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데 그가 어디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것은 말씀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땅을 바라본 거예요. 반면에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것은요, 말씀을 따라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믿음 안에서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본 것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남쪽의 다섯 왕들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쪽의 다섯 왕들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욕심, 탐심, 본성,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의 네 왕들, 강력한 세상이죠. 남쪽의 다섯 왕들,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점령한다.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도 점령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도 물질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비진리가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비진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네 왕들, 강력한 세상, 남쪽의 다섯 왕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탐심,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전쟁은 아브라함이 북쪽의 네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북쪽의 네 왕이 남쪽의 다섯 왕들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북쪽의 네 왕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분명히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의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강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롯 안에 탐심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게 될 때 그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조카 롯이 북쪽 왕들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3절에 어떠한 사람으로 표시되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의 왕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일대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북쪽의 네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우상의 땅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강을 건넌 자로서 다시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 그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이죠. 세상을 떠나서 강을 건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 안에 머무는 시브리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떠나온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떠나온 우상 숭배의 땅, 그가 떠나온 세상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들 이러한 신자가 되면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롯처럼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히브리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구절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호바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혼자 북쪽의 네 왕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여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18명의 군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318명의 동역자들,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팀으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전도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주막과 주막 주인 일꾼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318명의 통역자들이 있었을 때 더불어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동역하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단어 하나가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말이 한 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쫓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브라함은 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추격하고 추적했는데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모든 것을 다 찾아왔대. 다 찾아왔대요. 사랑하는 조카 롯도 찾아오고 부녀와 친척과 잃어버린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찾아왔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 이웃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빼앗겼던 조카 롯과 모든 자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세상에 빼앗겼던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도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다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은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전쟁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북쪽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고 하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자들 다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온전한 영적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믿기는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세상에 끌려가는 불쌍한 크리스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자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